오늘 말씀은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박입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박.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해서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그 욥의 세 친구죠. 빌다, 소발 이러한 사람의 논리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하죠. 너무나 논리가 명확해요. 그 기계적인 그런 인과 사상이라면은 논리가 그 하나밖에 없다면은 이 사람들의 논리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묘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섭리하심이 많은데 그거 다 빼고 한 가지 논리만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오늘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하고 확실한 그 논리를 왜 안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 논리는 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지 의인을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욥이 심판 받았잖아. 그러면 여인이 악이지.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 22장에서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뭐 의롭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이라든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뭐 저도 종종 썼습니다만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 자체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뭐 영광은 전혀 뭐 영향 안 받아요.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존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가 손색이 없고 어떻게 타격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뭔가를 도와줘야 우리가 뭔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의 위상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아유 그래도 힘을 얻어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주장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할 때에 감정에 입사한다든지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 상관없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했잖아. 그럼 너 악인 맞잖아. 그렇잖아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과거는 어땠는지 그건 나 몰라. 그거 안 봐도 결과만 보면은 뻔히 알잖아. 뭐 너무나 분명하잖아. 명약 관하 갑자기 사자성어를 쓰려니까 잘 안 되는데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불 보듯이. 그러면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응? 하니까 빨리 돌아와야지. 왜 박박 우기고 원망하고 네가 잘났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엘리바스 말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네가 받은 재앙이라든지 그 심판을 내 강도를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너무나 엄청난 재앙을 받고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네가 받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강도를 보니까 넌 엄청난 죄를 진 거야.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지. 그 너무나 이렇게 객관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뭐 정확하신 하나님이
아무 까닭 없이 그렇게 재앙을 내고 심판하시겠어? 너 죄인 맞아. 너 악인이야. 하고 네가 이 정도의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생각할 때에 네가 이 정도의 재앙을 받았다 하면 너는 틀림없이 이렇게 살았을 거야. 하고 죄를 쫙 나열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논리대로라면은 뭐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엘리바스의 주장이 다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욥에게 적용시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그것도 다 무시를 해버리고 결론만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사실 뭐 결과 가지고 유추하는 경우들이 뭐 수사 기법이라든지 할 때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이 맞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만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한 가지 논리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시킬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류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오미하심이 있고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종종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딥스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의 힘으로, 돈의 권력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흉내 내잖아요. 다 할 일을 계획을 해놨어. 다 이렇게 예고를 해. 뭐 일루미나티 카드라든지 뭐 심슨 만화도 굉장히 예고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래에서 할 일을,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예언이 적중됐다 얘기하는데 예언이 아니고 미래에 할 일을 자기들이 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안 이루어진 것도 많아. 왜냐하면은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자료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 자료들 축적해가고, 과학기술을 발달하고, 돈으로 이렇게 AI 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이룰 일을, 확률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변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갑자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고 딴 길로 좀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한 가지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결과만 보고 단정지어서 너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많은 오류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적용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상담하고, 또 얘기하고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또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도 알고, 욥이 왜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이 현상이 뭘까? 같이 고민하자. 아니면 도무지 모르겠다. 같이 기도하자. 이게 차라리 나은 거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정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특히 남자들에게 많이 있어요. 듣고 공감하기보다는 그거는 말이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돼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 훨씬 많이 이렇게 본성이고 습성인 것 같아.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만은 그러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공감만 해줘도 해결되는 경우들이 거의 뭐 90%가 넘을 것 같아. 그 사람 얘기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만 해줘도 위로받게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일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또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좋은 방법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고 이런 정도여야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야 라고 정해져 버리면은 거기에는 많은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바스의 논박이 결코 요업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상관없는데 물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할 따름이죠. 너무나 영광이죠. 안 해줘도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참여시켜 주시고 싶어하고 같이 우리와 같이 지내고 싶고 같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를 자꾸 참가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같은 영광을 누리자고. 하나님 굉장히 큰 은혜죠.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라 한 얘기는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에게 유익을 갖다 주고 자기의 지혜를 나타내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좀 챙기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네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뭐 큰 유익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3절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네가 의롭게 살고 내 행위가 온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갖고 하나님께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야. 그 말 맞긴 맞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이 오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셔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아무런 이렇게 영향을 못 끼치고 전혀 이렇게 우리가 없어도 상관없이 지내시는 분이시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의를 따라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요. 기뻐하신다고. 안 기뻐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다고. 아유 이 기특한 거 하고 되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 행위가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이익은 있죠. 우리 세상 사람들 다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면 아무 상관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자꾸 우리 인간들에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같이 지내고 싶어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같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싶어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고 순전하게 살면은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 사탄에게 내 좀 욕을 한번 봐봐. 대단하지 않아? 자랑하고 싶어.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에 특히 어린 자녀들이 막 특이한 행동하면은 엄마들이 막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이렇다고 천재야 천재 이러잖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러셔요.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엘리바스 말이 맞긴 맞지만은 한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한 얘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있잖아 한 얘기잖아요. 그 심판함이 네 말대로라면 너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순전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네가 의롭게 살았고 또 이렇게 순전하게 살아가지고
네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순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논리도 똑같은 그 논리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상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데 네가 의롭게 살았는데 벌한다는 말이 그게 논리상으로 맞냐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네가 순전하고 의롭게 살아서는 상 주시지 어떻게 재앙을 내리셔. 응? 그 객관적이고 또 뭐 전혀 우리 인간의 선하고 악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분이 심판을 하셨는데, 신문하시고 했는데 네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신문하고 너를 이렇게 재앙을 내린 것이 너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논리상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엘리바스의 논리가 틀린 논리가 아니에요. 맞는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고 이게 심판을 당했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은 네가 죄인이야. 네 악이, 너의 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재앙의 강도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논리 비약을 한 거예요. 논리로 따지면은 엘리바스의 논리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 그런데 안 맞아. 욥에게는 안 맞아요. 5절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6절,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불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해서, 그래서 네가 이 정도의 재앙을 당한 걸 보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왔을 거야 하고 추측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까닭 없이 현재의 물건을 볼모잡고 언제 현재의 물건 다 뺏어버리고 헐벗은 자의 의복까지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헐벗어가지고 입을 것도 없어가지고 덩성성도 떨어져가지고 살이 막 보이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고운마저도 홀랑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 세상 사람들 많이 그러죠. 그런 악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오히려 도와줘야 할 그런 입장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있는 것까지 홀랑 뺏어버리는 그러한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8절,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7절, 가난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않고 굶고 굶주고 있는데 그것 좀 나눠줘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낸다 하고 식물 나눠주지도 않고. 8절,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그래서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다 땅도 뺏어버리고 존귀한 자가 거기, 그래서 자기가 남의 땅 다 갈취하고 뺏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산다는 게, 자기가 좀 하면서 떵떵거리고 아주 존귀한 것처럼 이렇게 높임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꾸 반복됩니다만은 네가 받은 그 재앙의 강도를 보니까 너는 이런 악을 지었고 살았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형제의 물건을 빼앗고 다 악한 것이고, 또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도 악한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악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끊는구나. 그러니까 과부를 공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과부가 가장 보호의 대상이 고아와 과부잖아요.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뭐 이혼한 분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과부라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뭐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은, 근데 옛날에는 생계 자체가 어려워요. 고아와 과부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라고 율법에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돌봐주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무것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남의 토지를 뺏는 것도 굉장히 큰 악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것도 악이고, 너는 모든 악을 다 저지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고련히 너를 침범하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온 사방이 다 너를 공격하려고 하고 너에게 두려움을 주고 올무가 있어서 가는 곳마다 다 넘기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네 몸도 그냥 상치 않고 그냥 병들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고 그게 왜 그러겠어? 네가 그런 큰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11절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듣느니라. 그래서 어두움이 막 너를 다 이게 어두움은 이게 고난으로 상징되죠. 이게 너를 완전히 아무것도 못 보고 판단도 못 하고 이게 분별도 못하게 완전히 덮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런 원망하는 거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 보게 하고 뭐 창수가 그냥 완전히 홍수가 너를 쓸고 내려와가지고 너를 덮어가지고 다 쓸어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보면 맞는 얘기죠. 뭐 기계적으로 인간보 그 논리 하나만 보고 그 논리만 있다 그러면 맞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욥은 아니라는 거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는 얘기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라든지 그 중동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하늘의 개념이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삼층층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사도 바울도 삼층층에 갔다 왔다 했는데 하늘은 세 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1층 하늘은 대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들이 나르는 하늘을 1층 하늘이라고 그러고 해달 별이 거하는 그 하늘이 2층 하늘이에요. 그 위에 3층 하늘을 정말로 하나님이 크시고 높으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늘이 거하는 그 별들이 거하는 하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뭐 크고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높고 높으신 그 높은 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높은가 보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려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높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조그만 뭐 우주에서 보면 뭐 지구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 그 지구를 하나님께서 못 보신다는 거예요. 볼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이렇게 빽빽한 구름이 끼어가지고 보고 싶어도 구름이 끼어 보이면 밑에 안 보이잖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뭐 우리 사람들도 구름이 끼어도 인공위성에서 다시 잘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15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리고 악한 자들이 하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래서 악을 다 이루기 전에 다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겉은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다 없어졌다는 거죠.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세요. 우리하고 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날 거니까 나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 높이 계신데 이런 거라는 겁니다. 18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이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없이 지내
떠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좋은 것으로 또 그래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풍성한 것으로 이렇게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 흥하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렇게 채워줬지만은 그 악인의 계획은 엘리바스 나하고는 전혀 다르다. 잠깐 이게 반짝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뒤집어지고 없어진다. 의인하고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그래서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를 비웃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짝하기 잠깐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지만은 다 없어지고 망하는 걸 보고 그래 그렇지 사필 규정이야 인과응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바 되었다 하느니라 해서 우리의 대적이 다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은 다 불사라져 버렸고 결국은 욥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악인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그냥 하늘만 밟고 돌아다니시는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이 우주를 지어놓고 그냥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칙에서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냥 버려두시고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부류도 있어요.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 엘리바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필 규정으로 욥이 그렇게 악을 이렇게 침판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기뻐하고 또 비웃고 한다는 거죠.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빨리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회복될 거야. 다시 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내가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어쨌든 엘리바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2절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발 좀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좀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좀 살아가.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해? 틀린 말 아니고 다 맞는 얘기예요. 정말로 은혜로운 말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엘리바스가 빌닷 수발이라든지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제발 좀 두라는 겁니다. 23절 네가 만일 듣는 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정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다시 말이라. 그래서 다 죄를 버리고 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흥하게 해주실 거야. 틀린 말 아니면 맞아요. 그렇게 맞는 것인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정말 은혜로운 말인데 욥에게 적용하니까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또 그 얘기야 이런 얘기밖에 한숨만 나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4절입니다. 내 보배를 침투해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도래버리라. 그래서 내 보배 보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물, 재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오빌의 금은 최고의 가치의 금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재물을 얘기하는데 그거 다 버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만 사람들 관치하고 그 보물을 위해 가지고 오빌의 금을 위해 가지고 그걸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또 다 권력을 여기에서 뺏고 가난한 자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인간적인 욕심 좀 버려, 탐욕 좀 버려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탐욕을 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욥에게 그렇게 적용하니까 욥이 너무나 어이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25절 그렇게 다 버리고 이제 탐욕을 버리게 되면은 25절입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내게 보배가 되고 하나님이 너의 은이 되고 네 재산이 될 거야. 너의 기업이 될 거야. 아주 은혜로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오면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 보배가 되고 네 은이 되실 거야.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전능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뻐해서 네 얼굴을 맞이해가지고 너 기도 다 들어주시고 해.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네가 소원하고 하려고 했던 거 다 하게 해주셔. 소원을 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또 풍족하게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8절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실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래서 네가 경영하고 운영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다 이루게끔 해주실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줘가지고 다시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실 거야 하는 얘기인 거죠.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네가 낮춤을 받고 그냥 낮아지고 하면은 오히려 감사해.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낮은 체 하면 안 되죠. 하나님 그거 다 아시지. 근데 네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고난을 당하고 이러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고 또 하나라도 버릴 말이 없어요. 30절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짐을 입으리라.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 그런 자도 받아주시는데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네 손이 깨끗하고 이제 깨끗하게 털면은 너도 다 받아주실 거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 안 따지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 죄에서 떠나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깨끗한 손이라는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행실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셔. 그걸 왜 몰라 하고 여백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악인들에게 적용하면은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논리적으로 다 맞는 얘기예요. 너무나 진리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고 한데 근데 요백이는 위로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게 되고 오히려 친구들이 뭘 잘못 알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맞는데 그 사람을 사정도 안 따져보고 결과도 과정도 살펴보지도 않고 그 사람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걸 가지고 무조건 적용시켜버리면은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는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안 봐. 그거 볼 필요도 없어. 결론을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당한 거 보니까 너 이렇게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해. 라고 한 가지 논리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단정지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들어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화목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봐주시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으면 다 받아주셔. 그런 하나님 맞아요. 그렇지만은 욥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욥의 말에 기울이지도 않고 또 그런 변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묘함이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 한 논리에만 다 맞춰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논리를 펼치니까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너무나 쉽게 그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갖다 붙여버린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그 논쟁을 하다가 논리가 달리면은 논리가 안 되면은 그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갖다 붙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논쟁을 하던 사람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따라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오히려 성경을 하찮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책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우리 현실하고 상관없는 불필요한 필요도 없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취급시켜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심장에 처박는 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드립니다.